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장.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고국으로 돌아온 에스라는 참으로 기막힌 이야기를 듣죠. 예전에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비롯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죠. 제2의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살도록 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 곧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풍습을 따르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죠. 그렇게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면서 구원받은 은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은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사장과 레위인이 앞장서서 그러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단지 남녀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결혼은 두 가정이 만나는 것이고 살아온 과정에서 형성된 문화가 만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와 종교가 만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의 딸들과 아들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게 했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비롯하여서 이방인들은 뿌리 깊은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왜 망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하고 기도를 드릴 때 얼마나 감동적인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이 흡족하셔서 그에게 지혜는 물론이거니와 부와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끝이 좋지 않았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풍비박산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이게 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결국 솔로몬의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천여 명의 이 처첩을 거느리고 그 여인들을 위해서 우상 신전을 하나씩 다 세워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혼탁해진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그 땅의 딸들을 데려오지 말라라고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을 금지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지 이방 여인이기 때문이 아니죠. 이방 여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온 여인들은 오히려 그를 제대로 대우해 줍니다. 모압 여인 룻이 그랬고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그리하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다윗의 족보에 기록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여인들은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된 것이죠. 그렇게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은 인정을 받고 오히려 높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방 여인들은 뼛속까지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도 보면 남자가 안 믿는 경우는 아내를 쫓아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안 믿는 아내를 맞이하면 오히려 남편들의 신앙생활이 더 어려워집니다. 꼭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것이죠. 남편이 가정의 영적 흐름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인들이 더 주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라고 말하죠. 속옷과 겉옷을 찢는 행위는 지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 것은 분노의 표시입니다. 에스라는 지금 슬픔과 분노가 교차하는 심정으로 닥치는 대로 그 마음이 쥐어뜯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절망과 분노가 잘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는 마음을 진정하고는 그 찢어진 옷을 입은 채 어디로 향합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달려가서 분노를 표출하고 책망하고 분풀이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그 백성들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인 거죠. 다른 사람의 잘못과 부끄러움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그것을 나의 잘못으로 여기고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먼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합니다. 6절에서 보면 이제 조상들로부터 이어온 죄를 조목조목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붙드시고 이렇게 남은 자를 두셨는데도 여전히 죄악을 떨치지 못하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신 까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기대어서 에스라는 회개하고 이 에스라의 회개를 본 유다 백성들도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에스라와 같은 역할일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되죠. 뿐만 아니라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죄악을 우리의 죄악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중보할 때에 그것이 불꽃이 되고 씨앗이 되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이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어서 오늘 내 주위의 사람들, 이 사회, 이 캐나다, 밴쿠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중보하여서 그들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을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이 나라, 이 땅, 우리 대한민국과 캐나다, 이 밴쿠버에 또 이런 죄악들을 놓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애쓰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에 흡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에스라처럼 이 시대와 이 나라의 죄악들을 또 내 죄악으로 여기고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헌신하게 하시고 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갈보리 교회와 또 예배와 또 우리 교우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